1장에서 4장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런데 5장에 접어들어서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한 그런 모습, 문제였죠. 초대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지만 오늘 보면 6장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5장에서는 한 개인, 한 부부의 문제였다면 6장 안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큰 분열과 다툼의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핵심 요인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며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이나 원망,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였습니다. 가장 완벽했고 가장 이상적인 정말 영적인 모델과도 같았던 바로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흥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침체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세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원망,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는요, 구약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썼던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소소한 몇몇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버려두면 점차적으로 리더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즉, 문제가 생길 때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잘 푼다고는 하지만 늘 뭔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편입니까? 문제를 잘 푸는 편이세요? 아니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하는데 더 그냥 문제가 확장이 되는 그런 편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 투표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문제를 잘 그래도 침착하게 해결하는 편인가?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막 그냥 분에 막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일을 더 키우는 편인가? 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은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차분하게 침착하게 영적으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전체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문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문제는 터졌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발단이 무엇이었나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자랐던 본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방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거기서 성장을 했었던,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해왔던 그런 이민자들입니다. 자,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구제 사역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어려운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과부들만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적게 받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거나 뭔가 좀 껄끄러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당연히 원망이, 불평이 나오겠죠. 이것은 내버려두면 공동체 분열로 이어집니다. 둘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만 차별하는 거냐? 아니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것만 챙겨주는 거냐? 우리는 남이냐? 이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확장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잘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드러난 갈등의 결과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섭섭함이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생존의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들을 무시해, 우리만 빠뜨려. 야, 이거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끼리 한번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었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그들은요, 드러난 현상과 숨겨진 핵심을 잘 구분합니다. 드러난 현상은 원망이고 섭섭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하지만 숨겨진 핵심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무리 급하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서운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사도들이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사역해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가끔 그런 뉴스들이 있죠. 술 취한 취객이 버스 운전기사분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기사에게 가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손찌검을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 말려야 되죠. 그런데 뭐 승객들도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버스 운전기사는 그 취객하고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핸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경찰서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차를 세우든지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간파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거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절대로 운전대를 놔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적인 일이 있고 공적인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둘 사이를 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을 파악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의 핵심은요,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장 베스트는 뭔지 아세요? 사람도 잘 세워지고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면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 세워놨지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 엉망이면 아무리 사람을 잘 세워놔도 이 원하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최악은 뭘까요? 사람도 잘 세우지 못하고 시스템 구축도 엉망인 경우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자, 초대교회 리더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을 했어요. 사람을 세우자.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결국 문제 해결은 사람이다. 문제 해결은 사람이다. 문제의 원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는가? 실력을 받는가? 아니에요. 경험, 지식?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지혜도 없고 상식도 질서도 합리적 절차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영적인 균형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요, 마르투레오,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해요. 마르티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티즈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르티스, 이거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증언할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칭찬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자. 두 번째는 시스템이죠.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시키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겠노라 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 일을 사도들이 전념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주된 엔진이고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더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흥왕케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동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돈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밑바닥에서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 엔진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곳에 서부 사하라 지역을,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가장 긴 기차가 있어요. 길이가 무려 3km에 육박을 합니다. 여러분, 화물칸이 3km에 이어진, 거기에 가득가득 철광석을 싣고 사하라 서부 사막을 18시간 동안 칙칙폭폭해서 대서양까지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런 열차예요. 여러분, 그 열차를 어떻게 처음에 시동을 걸고 어떻게 그 힘을 끌고서 그 화물칸들을 끌어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났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끌려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엔진은,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거기 위에 훌륭한 리더들, 일꾼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할 때 교회는 더욱 부흥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좋은 교회,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좋은 영적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져 나갈 때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명을 뽑습니다. 7집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집사라는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7명의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빌립과 마지막에 니골라까지 7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7명이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일꾼을 7명을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라면 이거 좀 분배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100%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뽑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7명이면 4대3? 3대4? 아니면 5대2? 히브리파를 몇 명 티오를 줄까요? 헬라파가 좀 억울하고 그러다니까 뭐 4명 아니면 5명을 뽑을까요?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어떻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 7명이 전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지, 그 당시에 분포도가 몇 %씩 나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했다고는 하지만 7명 전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거 참 이례적이죠. 야, 이거 혹시 역차별 생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티오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4대3, 5대2, 뭐 6대1 이러면 더 분위기들이 어색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런 갈등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자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서로를 신뢰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그렇게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 되는 것에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잡음도 없어요. 여러분 7명을 누가 뽑았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뽑았어요. 사도들은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뽑아온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뽑혀진 명단을 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가져가서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즉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나 긴장도 없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뽑았고 공개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평안해야 됩니다. 일꾼들을 잘 세우면요 교회는 굉장히 부흥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꾼 세우다가 쌈나고 문제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7명의 사역자 일꾼들이 뽑아지고 세워지자 교회 안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제가 밑줄을 쳤어요. 뭐냐면 왕성해졌다, 힘이 많아졌다, 복종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미완료예요. 뭐냐면 말씀이 전파됐고 왕성해졌고 힘이 많아졌고 복종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부흥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복종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무리의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7,000명, 8,000명 정도나 되었어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신분 격차가 대단히 컸고 유대교 자체의 부패상으로 인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신흥 종교이고 심각하게 말하면 이단 사입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이 비판을 받고 막 그랬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저들의 그 열정과 헌신된 모습들, 생명력 있는 부분에 마음으로는 호감을 갖게 되었고 비밀리에 또 사람들을 따라서 제사장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원망했습니다. 교회 갈등이 원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원망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투덜거림,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사람의 말로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교회 어수선한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니까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잡다한 말들을 삼켜 버립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사람의 투덜거림이나 원망, 불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다시 건강해지고 부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띄워주세요. The word of God should dominate your church. 하나님의 말씀이 your church, 당신의 교회를 지배해야만 한다. dominate, 장악해야만 한다. 이끌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노래하고 다시 회복을 꿈꾸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와글거리고 잡다한 그런 인간적인 푸념이나 원망,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상당교회 4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떡 줍니다. 떡 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1976년 4월 6일 사직아파트 1동 304호 민석기 장로님 댁에서 임시 기도처소로 시작이 되었던 상당교회요. 초대 전화식 전도사님이 2년 정도 맡으셨고, 중부명성교회 원로이신 송석홍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을 7년 정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1985년 8월 20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삼수 원로 목사님께서 3대 목사로 부임하셔서 30년간 큰 부흥을 일으키셨죠.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헌금하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청주시에서 이쁘다고 지어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이런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수많은 갈등과 문제,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잘 세웠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 시스템을 잘 구축했고 확고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로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인간적인 잡음이나 잡다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해지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지나 48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지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꿈을 펼쳐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